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입으로 아닌 마음으로 성령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환경을 또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한 우리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항상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레위기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와서는 레위기 12장을 했어요. 12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아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14일 부정하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영적인 뜻을 지난달에 살펴봤습니다. 올해 시간에는 13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보시면 13장이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레위기 중에서 다른 장도 물론 어렵지만요, 이 13장이 참 어렵습니다.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 이런 말씀인데요,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오늘 내일까지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요.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2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2절에서 2절 한 절 보고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2절만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오늘 나병의 구체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의 증세가 8가지가 나옵니다. 이 8가지는 우리가 조금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증세 오늘 할 겁니다. 피부병의 증세입니다. 피부병. 지금 말하면 지금의 용어로는 이 나병이 피부 질환입니다. 뭐 너무 큰 병도 아니죠. 피부 질환인데 예전에는 이 나병이 걸렸다 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알고 있었어요. 죄의 심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격리시킵니다. 그 격리도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성 중에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 중에서 살다가 나병인 줄 알았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병 걸린 것만 해도 참 이 사람은 아픈 현실인데 사람들이 또 나를 돌을 들어 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 저 성 밖에서 나병 환자들만 모인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나병인데, 그래서 첫째 오늘 해야 될 것은 피부병의 증세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피부병의 증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백반의 증세가 있습니다. 종기의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 백반, 종기, 화상, 머리와 수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나병은요, 우리 정말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나병에 관련돼서 성경에 가장 레위기에서 많이 기록이 됩니다. 13장 나병인데요,
엄청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씁니다. 그리고 14장도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병 걸린 사람들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가 나오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왜 걸렸냐 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웃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나병이 어떤 원인으로 온 것이냐,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병이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나병 후에 싹 뒤에 가다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자기가 제단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손을, 제사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왕이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손에 나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궁에 있다가 결국에 아들이 왕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걸렸다 하면 두렵죠. 구약에서는 분명 가족들과의 이 단절되는 환경 속에 살아야 되고, 차차 가면서 이 나병은 드러나게 됩니다. 나병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3년은요 잠복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을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병이 3년, 이 3년 동안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이 3년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나도 나병이 걸렸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은 이 잠복기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나병이 바로 이제 내가 아는 나병입니다. 그 다음에 3년은 내가 알고입니다. 여기는 잠복기는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이 나병이고요. 그 다음에 3년은 내가 알고 했을 때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몸에 일어났어요. 피부에 이런 색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모습을 말하죠. 감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만 알 수 있는 이 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은, 이 3년이 지나가고 나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알게 된다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만 아는 것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자백만 안 하면 가족들과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나병인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이게 나병이 맞아. 그럼 그때부터 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남들도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어떤 병,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 하면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점점 헐어서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옷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들은 어떤 나병이냐 하면 얼굴은 멀쩡합니다. 몸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고 나오면 사람들 나병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벗겨보지 않는 이상 나병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여기 단계죠. 나만 알 수 있는 나병. 그냥 내가 꽁꽁 싸서 입으면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나병인 걸. 근데 누구만 아냐 하면 제사장은 알아요. 제사장은 아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아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나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병은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특징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잠복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잠복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이게 죄인지. 어떤 말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서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나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열심히 구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헌금이 들어온 거 가난한 사람 나눠줬죠. 그냥 교회에서 나눠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죄냐고요. 이게 잠복기라는 겁니다. 잠복기는 나도 모릅니다. 내가 나병인지 아닌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예민하죠. 안다라는 거죠. 왜 아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잠복해 있어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창세기 4장에 보면 저 아벨의 형이 있죠. 가인이 저 동생을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이때 벌써 언제냐 하면 죽였을 때입니다. 죽였을 때인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나는 아는 단계입니다. 내가 아는 단계인데 잠복기에서 죄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잠복기에서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아는 단계, 이것은 감추는 단계입니다. 감추는 단계까지 오면 그럼 이 단계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나병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죄의 특징들입니다. 내가 알고 이 단계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남들이 아는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드러나면 그게 죄가 아니라 이 드러난 것은 이미 벌써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의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그 죄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기에서 잠복했던 것을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잠복했던 게 여기에 넘어오니까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이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단계에 왔을 때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잠복기 때는 다스려집니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잠복해 있을 때는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잠언 4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이 마음을 다스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잠복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스리면 이놈의 죄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즐기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내가 혈기내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병에 대해서 계속 깊이 이제 다룰 겁니다. 이 나병의 종류가 8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3장을 보면 여러분들 혼자 가서 레위기 13장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종류가 첫째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피부병의 종류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피부병의 종류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있는데 이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병은 잠복기가 3년이고 내가 아는 단계에서 3년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들도 다 알게 되는 단계, 그때면 이제 격리해야죠.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뭘 보냐 하면 피부병의 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 이 13장의 큰 제목은요,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입니다. 나병의 구체적 증세입니다. 자, 나병이 이제 구체적 증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처음에 나오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의 증세. 자, 오늘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이 이제 어떤 종류냐면 피부병입니다. 우리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하죠. 그런데 얼굴에 나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냐면 몸에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감추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얼굴에 점점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병이 만약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드러났으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은 타인이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3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잠복기, 내가 알고 남이 알고. 그러니까 데려간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남이 아는 단계에 온 겁니다. 잠복기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병을 잘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단계는 옵니다. 그게 바로 내게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환경에서 이상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보면서 나병이 지금 내게 잠복하고 있어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영적인 삶들과 연결해 보면 신앙에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레위기 13장 안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선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온 집안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나병.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회개하는가 성경에서? 안 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언제 나오냐 하면 또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게하시가 나병이 들죠. 엘리사의 시종이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게하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저 나만에게 가서 그 돈을 달라, 옷을 달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감춰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엘리사가 물어보죠. 그 사람이 그 마차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엘리사가 대주는 거죠. 대줘서 이 사람이 옷을 감추었는데, 그 돈을 감추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에 선포를 합니다. 그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간다고. 나병이 내게 들어온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손이야 발이야 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렇고요, 게하시도 그렇고요, 나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쉽게 회개를 안 해요. 쉽게 끊어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나병이 있잖아요. 한번 걸렸어요. 이렇게 나병이 걸렸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됩니다. 완치가 되었어요. 완치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안 합니다. 나병은요, 완치되었다, 치료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깨끗해졌다라고 하죠. 깨끗해졌다. 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가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럼 환자가, 병자가 있는데 병 걸렸다가 나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치료되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치료되었다 말을 안 합니다. 나병은 깨끗해졌다. 그 혈루증 여인도 깨끗해졌더라. 혈루 근원이 마름에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루증 여인이라든가 이런 나병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치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죄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 조금만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 이게 어렵습니다. 첫 시간이라 그렇지 내일 되면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질 건데, 그래서 이제 나병을 보면 깨끗해졌더라 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신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는 멀리 해야 되는데 격리시킨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격리시켜야 되냐면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나 여기에서 피부병, 나병의 구체적 증세,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나 저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이 마태복음이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야, 왜 이 사람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나이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눈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르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다,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연결시킬 문제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죄와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 치료의 관점이 아니라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제사장에게로 가야 될 것이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병 걸렸으면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가야 돼. 그것을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보니까 드디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깨끗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냐 하면 주여라는 고백이 나와요. 치료라는 말이 안 하고 깨끗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왔는데 우리는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까? 아니면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치료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거냐 하면 그냥 내 육신적인 목적만 가지고 오는 사람은 치료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면 그럼 이제 정결에 대해서, 깨끗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큰일 났어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야 될 이 나병 환자, 저 성 밖에 쫓아내야 될 이 나병 환자, 왜 그럼 성 밖에 쫓아내야 되냐 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게 지금 죄의 중력성, 흉측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건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죄와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성 밖에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격리시킨다는 것은 죄의 처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성 밖에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죄와 가까이 하는 거 이렇게 싫어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범죄했던 한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말씀, 죄가 너희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죄가 원하니까 이 죄를 어디에다 버려야 되냐면 성 밖에다가 격리해 두는 겁니다. 나병의 관점에서 보면 성 밖에다 격리를 해둬야 되는데, 그런데 이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들어오게 만드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나병이 잠복기가 있다 했죠. 이 잠복기를 지나면 내가 아는 단계에 옵니다. 이건 계획하는 거죠. 죄를 어떻게 짓겠다, 어떻게 미워하겠다,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럼 계획했던 것을 실천했을 때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남들이 아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죄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죠. 점점 죄가 커지고 악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심판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병은 성경에 보면 치료해달라고 하는 말이 없고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병은 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죄입니다.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부병의 증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피부병이 바로 이제 첫째 나왔던 뾰루지라는 거예요. 뾰루지가 딱 나왔을 때 누가 이것 보고 나병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보면 피부병의 증세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입니다. 옛날에는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랬지, 요즘에 뾰루지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문제 아니니까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건 피부병이다, 그냥 피부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지금 신약으로 나타났을 때는 주님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하니까 성 밖에 쫓겨나가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만 있으면, 가정 안에 있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있어도 되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시작할 때 오늘 들어가면 피부병의 증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설명 들어갔어요. 이제 레위기 13장 3절부터 내려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3절 내려가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며. 자, 이제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지금 휘어집니다. 이 지금 환부가 있는데 털이 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묵하여지고, 이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털도 휘어지고 살도 환부가 우묵해지고, 그럼 이때는 드러났죠. 이제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를 나병 환자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죠. 죄와 연결짓는 겁니다. 치료의 관점이 아니라 깨끗하다, 여기에서 깨끗 반대 부정이죠.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걸렸다라는 것은 이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이제 8절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레위기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이제 우묵하고 드러나면 이때는 이것은 나병이다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니 색점은 흰데 우묵하게 파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둬야 됩니다. 이래 동안 가두어 두고 아무하고나 이제는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다른데 혹시 이게 아닐지라도 옳을지 맞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가두어 둔다, 죄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죠. 5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둘 것이며.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거나 죄가 전염이 된다라거나 이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7일 가두어 뒀다가 또 가두어 뒀다가, 그게 바로 우리 안의 죄를 우리가 가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도록, 전염이 되도록 막 퍼붓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나병, 이때는 잠복기잖아요. 지금 아직은 나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잠복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들어왔을 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병의 한 종류로서 지금 이 안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조금 지켜보다 보니까 한 7일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스리기 달렸습니다. 이래 동안을 가둘 것이며, 자 보세요, 피부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 보니까 퍼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래 동안 더 가둔다라는 거죠. 죄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럼 자 보세요, 3주째가 왔죠. 3주째 왔는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그냥 피부병이다, 나병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방법이 나왔습니다. 피부병이 있고 그냥 이게 우묵하게 파여지면 그럼 이것은 나병이라는 겁니다. 피부병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만 빨면 된다 이거죠.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부병으로 진단받기까지는 몇 주라는 시간을 거쳤냐 하면 3주를 거쳤잖아요. 3주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아니면 정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격리하고 있다 보면 이 안에 답답함이 있을 때 그냥 나가서 사람들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한 주 격리하고 있다가 보면 또 한 번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 나 한 주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찰하는 겁니다. 너 한 주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주 더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 만에 예수님께 또 갔더니 됐다, 그냥 피부병이다, 옷이나 빨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것을 이겨야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병만 잘 보아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7절 8절까지입니다 오늘. 자,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이게 또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까지 지금 옷을 빨아서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또 지금 퍼진다라는 겁니다.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그러니까 죄가 잠복하고 있던 것이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던 이 죄들이 또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병이 일어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잠복기가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나병 걸렸을 때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어떤 색점이 있거나 우묵하거나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로 말하면 얼굴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뾰루지같이 붉은색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 와야 된다, 예수님께 와야 된다,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 7일 더 있어봐. 그럼 우리 주님 앞에서 또 7일 동안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세상과 다 단절하고 주님과만 이제 교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옷을 빨아라 하는 거죠. 됐다.
된 줄로 알았는데 또 며칠 지나 보니까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또 예수님께 오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계속 나오는 거죠.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만 먼저 해석해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신약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했죠.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보세요.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럼 이게 뭐냐면 잠복기니까 너 아직 괜찮아. 잠복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스리면 이게 퍼뜨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가서 다른 데 까발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죄가 이 안에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잠복기니까 아직은 괜찮다. 너 제사장에 가서 진찰받아라. 진찰받아라. 7일만 하면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잠복기 같은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나병 같은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입혔어요. 상처 받은 것은 쉽게 아는데 상처 입힌 건 모릅니다. 그게 지금 나병의 잠복기죠. 내가 왜 상처를 입혔냐? 내 마음에 나병 같은 죄가 있으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아픔 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얼굴에 표가 난단 말이에요. 표가 나면 예수님께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갑니까? 사람에게 가면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이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죄가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맞다. 우리 주님이 진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 예수님께만 가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나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 찾아다니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나병이 격리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에서만 그러면 나병 격리를 해야 되냐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 나병은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격리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죄가 그냥 퍼지게 만듭니다. 나 하나 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요. 점점 죽어가고요. 다른 사람도 같이 이제 죽어가죠. 그래서 나병 걸리면 가족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에 보면 이 배너 유다 배너가 있는데 그의 엄마하고 그 여동생이 감옥에 5년을 살다 보니까 햇빛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이 3년 동안은 물속에서 있습니다. 물 이만큼 습한 곳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 3년을 있다 보니까 피부가 다 잘못됩니다. 그 안에서 있다 보니 결국에 이 사람들은 나병이 되었어요. 나병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 석방해서 저 나병촌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석방되어서 나병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그를 만날 수가 없으면 너무 험하게 되었어요. 그 나병이. 그러니까 이 피부가 다 떨어지는 모습들 정말 그 안에 영화 속이어서 그렇지 현실로 보면 더 할 겁니다. 그 나병이 걸리면요 그 안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살이 떨어져 가고 이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세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이 노인들이 누워서 이제 중풍 걸리면 누워 있다 보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 욕창 냄새도 보통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 보면 냄새가 엄청 나병은 더 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떨어지고 하면 나병 환자들 다 같이 있는 저 용인에 나병 환자들 촌이 있잖아요. 여기 앉으면 그냥 냄새가 올라와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다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냄새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흉측하게 만든다.
죄의 흉측성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심판해, 그렇게 말하지 않죠. 피부병이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때 당시는 피부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죄가, 이게 나병이 걸렸으면 나는 감출 수 있는데, 그냥 감출 수 있는데 냄새는 못 감춥니다. 싸고 있어도 냄새 나는 건 어떡할래요? 이게 냄새 나는데 그냥 다 싸도, 그러니까 격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싸도 냄새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냄새,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냄새인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죠.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병이 아니죠. 정결이죠. 정결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면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나병이면 이 냄새가 사람들 싫어집니다. 우리를 싫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들어서 던지거나 밟거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세상에 살다가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맛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다음 15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냄새가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향기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냄새가 향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병은 냄새가 더러운 냄새로 바뀌는 거죠. 향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 찾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가 되면, 여기에서 지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향기와 이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 정결 못 받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안에 냄새가 악취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잠복기를 거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나도 아는데, 내가 아는 단계 오면 더 이상 이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잠복기 때 드러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매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지금 피부병의 증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병의 증세를 보면서 죄의 흉측성을 의미합니다. 피부병의 증세는 2절은 죄의 흉측성입니다. 죄가 너무 흉측하다 이거죠. 죄의 흉측성을 말합니다. 죄가 너무 흉측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나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예수님께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어찌 안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들어오죠. 마음이 답답한 것도 죄입니다. 나병이잖아요. 다 마음이 답답하면 드러나는 것은 얼굴에서 다 표가 납니다. 기뻐도 얼굴에서 표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병 고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면 우리 안에 이 얼굴에 나타나는 표가 이제는 뾰루지가 아니죠. 붉은 반점이 아니죠. 그냥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격리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향기는 격리시킬 필요가 없는데 나병은 격리시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딱 들어왔다 하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코로나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내가
걸렸는데 분명히 증세가 있는데 코로나 증세인데 이건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지, 교회는 사랑이니까. 그게 그 문제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퍼뜨리는데 결국에 온 교회가 다 코로나 걸려봐요. 온 집안이 다 코로나 걸려봐요. 이게 죄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걸렸으면,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격리를 딱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남에게 분명히 가면 이게 감염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도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격리시키지 못하면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답답할 때, 누구로부터 상처받고 미움이 있을 때 꼭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 찾아가면 이게 지금 죄가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죄냐고요. 코로나 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워요. 이거 코로나 걸렸으면서도 꼭 같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다 그래서 그 한국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가 다 갈 그 임박에 4월 달에 걸렸어요. 이제 다 끝나가는 그 시기에 누군가가 목사님 꼭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코로나 걸렸던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런 사람 만났으면, 거기에서 그런 코로나 환자가 있었으면 당신도 걸렸는데 이거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강사 대접한다는데 어떻게 안 간다 그러겠어요? 갔는데 세상에 진짜 코로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회 마치고 딱 서울에 올라갔는데 바로 코로나 걸려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워요? 코로나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흉측성을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나병에 대해서 비유하는 겁니다. 나병 잠복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아는 단계에 오고, 내가 아는 단계에서는 이제 남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이제 잠복기에서 이 잠복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알고 다 알려버렸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공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했잖아요. 제사장에게 딱 왔으면 제사장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격리다. 가두어 둘 것이다. 가두어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딱 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라 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이루리라라고 했죠.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 응답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이런 식이 아니죠. 내 안에라는 건 나병 환자가 어디에 와야 되냐면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만 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병 같은 증세가 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예수님께만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오면 나도 죽고 저도 죽는다는 겁니다.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죄라는 것은 한 번 밖으로 토설하는 순간 이게 더 커집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다 말을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죄는 말하는 순간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도 어떡하겠어요? 그 죄를 들으면서 똑같이 거기에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아주 믿음이 있어서 차단하면 괜찮은데 차단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찾는 사람은 나하고 부류 비슷한 사람들 찾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 찾아서 결국에 이 모든 하소연을 다 하다 보면 자기는 후련해진 것 같지,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모든 원망과 불평들, 저 듣는 귀가 이제는 뭐만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 다 들었으니 이게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될까 봐 우리 주님은 격리시켜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가두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을 7일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7일을 가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나병 죄의 증세가 있으면 금식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이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고 이렇게 잘 먹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도 금식할 날이 이른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 안에 죄죠. 죄가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의지가 되지 않으면 나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찾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벌써 지금 예수님과 이미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를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죠. 다시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내 안에 신랑 언제 빼앗겨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의식이 안 됩니다. 이 안에 죄와 분노가 차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안에 분냄이 너무 커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죠. 네가 성냄은 어찌함이냐 라고 합니다. 네가 분함은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이런 분함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거리가 먼 시대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이나 그전이나.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나병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제 분하여 했다라는 건 벌써 드러난 거죠. 이 나병이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안색이 다 변했습니다. 죄가 다 드러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이제 뒤에 더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죄가 우리를 항상 원한다라는데, 근데 이 죄가 언제 들어왔냐 봤더니 내가 성낼 때, 분하여 할 때, 그때 이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함이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혈기 낼 때도 이제는 어떻게 혈기 내야 되냐면 지혜롭게 웃으면서 혈기 냅시다. 싸울 때도 웃으면서 한번 싸워보자고요.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싸울 때 웃으면서 싸우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인은 지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 우리 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게 바로 이 성내는 것이 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이 죄가 이제는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벌써 안색이 다 변했습니다. 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만 와야 되는데 아벨 찾아갔잖아요. 이게 아벨 찾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한 일이 있거나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냥 하소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가 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아버지가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악한 왕.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 이웃 나라 저 유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망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면 아수르가 바로 우리나라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가 다 망했지, 그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저주의 편지와 악담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이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억울함과 아픈 심정과 화남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좀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사야가 그때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난관이 해결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찾았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면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가 길어집니다. 내가 대항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길어져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과 응대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면 해봐라, 그냥 듣고만 있다가 편지 가져와 봐라. 그 들었던 모든 말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어디에 왔다 했어요? 예수님께로 왔더라. 구약에서 나병이 딱 진찰이 되면 내가 나병이라는 이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뾰루지가 났어요. 드러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서 구약이 곧 신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하나인 것이, 나병이 걸렸으면 네가 나병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죄의 증세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제사장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자, 13장 2절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자 보세요, 그를 곧 제사장에게,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런 것이 나오면 곧 했잖아요. 곧.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움이 생기면 곧 오라는 거죠. 분냄이 있을 때 곧 오라는 거죠. 이게 오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곧 오지 않아서 그래. 빨리 와야 되는데, 이 마음에 화난 것이 있을 때 빨리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 돌고 저리 돌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퍼졌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이때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성 밖에 있어야 되는데 성 밖에 자기가 싫어요. 그냥 다 돌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다 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봐야 되겠냐고요. 늦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벌써 말씀했는데, 나병이 걸려서 네 스스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면 곧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찾아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두 사람에게 다 말하는 거죠.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것은 듣는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게 이런 하소연을 했을 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고, 이게 지금 듣는 사람입니다.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이면 잠복기죠. 나만 알 수 있을 때, 그때면 내가 또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 왔을 때 7일 동안 주님이 거기에서 가두어 둘 것이요 라고 합니다. 혼자 찾아온 사람, 혼자 찾아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남에게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나병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은,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바로 예수님 찾아요. 그냥 예수님 찾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바로 찾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진단하죠. 나병이니라. 이게 나병인데 아직 잠복기야. 7일 동안 가둬. 격리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또 이제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나병, 원문을 보면요, 때려 눕히다 이런 뜻입니다. 때려 눕히다. 하나님 때리시는 병, 저주받은 병 이런 뜻이죠. 구약으로 보면 때려 눕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생겼다, 죄의 흉측성이다,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 겁니다. 이 죄의 흉측성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 3절 보시면 여기에 나왔던 깨끗해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깨끗해졌죠. 그럼 여기에서 3장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깨끗해지심과, 여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잖아. 그의 자기 있죠. 그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나병,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졌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아니 격리시켜야 될 이 사람을 만지면 되냐고요. 이게 만지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 만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이 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8장,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깨끗해지는데 이게 연합을 의미합니다. 만졌다라는 것은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오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8장 3절로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냥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왜 손을 대십니까?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냥 성 밖에 둬야 되는데 이 죄를 왜 예수님이 손을 대시냐고요. 이 흉측한 이 나병을 왜 손을 대시냐고요. 그러니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나병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안에서 나오는 연합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안수예요. 이 안수는 이 나병이라는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말씀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에게 나가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깨끗한 것이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할 수 있는데 손을 대시며 라는 것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나병을 만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즉시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은 치료라 이 말씀을 안 하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이런 질병,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예수님 만져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믿도록 이렇게 확 대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병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만 어기고 다닙니다. 저 안식일 날에 밀을 까서 먹으면 안 되는데 밀을 그냥 까서 제자들이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율법사들은 하나도 그날 안식일 날에는 밀 까먹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이 율법을 누가 어기냐? 예수님이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 율법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죽여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도 보세요. 대시며라고 했죠. 이제 우리 이것만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지금 설명했던 내용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 하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쳤던 그 사람도 38년 된 중풍병자도 언제 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에 병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15절 보시면 그 사람이,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라고 지금 했어요. 그 사람이.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칩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들어가라 하고 병 고치고 그랬더니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박해하려면, 핍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바로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 핍박 받아야 돼. 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사람을 고쳤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범죄해도 그냥 다 용서를 해주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일까라는 거죠. 안식일날 창조를 기념할 때는요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근거한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시면 신명기 한번 봅니다. 5장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너는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죠. 이 죄의 종, 세상에서 죄의 종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기에 안식일은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이 일하는 겁니다. 육에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제 한 양이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냐? 그런데 너희 집에 만약에 소가 있는데 소가 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해보면 건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이 사람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왔어요. 만져주는 겁니다. 만져줍니다.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이 피부 간에 접촉이 있어야 이게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소에게 안수해. 그래서 이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거기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를 한다라는 것 정가라는 뜻이에요. 내 죄가 흠없는 이 짐승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 짐승에게는 흠없는 의가 내게로 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수를 했다라는 것은 내 죄가 주님께 다 넘어감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죄인 되었던 것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짐승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짐승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누가 죽이냐 하면 안수했던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그 안수했던 짐승을 내가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사장이 불을 태우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누가 죽였냐 하면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짐승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왜 죽여야 되냐면 내 죄가 저에게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이런 죄인들에게 안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손을 댔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저에게 들어갔으니까 깨끗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자기가 깨끗함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런데 첫 시간인데 가장 또 이제 어려운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10장이나 11장, 12장이었으면 많이 쉬웠을 텐데 12장은 참 재밌었습니다. 너무 쉽고 재밌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 낳으면 7일을 부정하고 여자 아이 낳으면 14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재밌게 지나왔는데 나병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왜 어렵냐? 깊어서 그래요. 신약 성경하고 너무 연결이 지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첫 행보가 뭐냐 하면 첫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뭐 할 때도 이제 첫 행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행보 가야 할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실컷 가르쳐 놓고 첫 행보가 나병 환자 고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요. 마태복음 8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행보입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4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행보가 바로 나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 나병,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 죄를 고치는데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손을 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로 결국에 죽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고 죽잖아요. 누가 죽였냐 하면 저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나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의 나병을 위해서 다 대신 짊어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찔려야 되냐고, 왜 그렇게 옷벗김을 당해야 되냐고요.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이 죽었잖아요. 눈이 찔렸었고 몸이 찔렸었고 옷벗김 당했다는 건 가죽을 벗기고 나오잖아요. 짐승 그냥 죽일 때마다 가죽을 벗길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죽 벗길 때마다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옷을 벗김 당하고 머리에도 면류관을 쓰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게 바로 아담이 창세기에 썼던 그 면류관입니다. 구약은 면류관이 아니죠. 이 아담이 썼던 가시, 엉겅퀴, 구약으로는 엉겅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엉겅퀴가 가시 면류관입니다. 가시 면류관은 아담이 썼던 그 가시 면류관, 땀을 흘려야 내가 살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었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 성경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고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네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거죠. 죄인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 버렸으면 그럼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으면 그럼 예수님으로 나오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 냄새가 나오는 거죠. 악취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되는데 그 붙는 방법이 이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 방법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가 14장에는 나병 환자 치유법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가, 정결하게 되는가, 그게 지금 14장에 말씀하고 13장은 진단입니다. 8가지 나병 증세를 계속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8가지 나병 증세가 있어요. 그 나병 증세 내일 다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병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죄의 흉측성을 나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죄가 안에 들어왔을 때 죄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묵묵히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에게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가장 1순위가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 어려운 말씀들을 1시간 반 내내 듣는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반응이 여러분들 어려우면요, 나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내일부터 가장 재밌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223장 합시다.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데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홀리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그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두니 주의 찬란하신 주가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길은 이제 주님이 오실 길입니다. 조금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아프고 어렵지만 그 순간 예수님 가장 먼저 찾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마친 뒤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날도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울며 나날을 보냈던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나병 환자가 곧 제사장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죄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서 우리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빕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학 목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갈릴리 교회 이유와 전도사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수영록교회 이서현 드렸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승소 주셔서 저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꼭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선옥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머지 다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복이 저희들을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환경에서 너무 지치지 않게 우리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나병 환자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죽음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셔야 했던 예수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었었고, 이 나병,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며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인 줄도 모르고 그냥 떠돌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나병이 걸렸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야 됐고 또 이제 저들을 격리시켜야 됐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죄가 들어왔을 때,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자들 되겠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꼭 예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문제 있을 때 예수님 가장 먼저 찾아야 되겠고,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은 예수님뿐이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해결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능력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문제 많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여,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한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거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또한 넘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의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울 때가 있었지만 근심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부심이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부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의 것들에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때로는 외면한 채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을 때도 또한 있었습니다. 나 홀로 아픔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이런 육의 악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담궈야 되겠습니다. 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담궈야 되겠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나를 담궈야 되겠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하나님 육의 악취가 나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악취는 바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때 나는 악취요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향취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언정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곧 그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도도 아셨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악인들은 멸망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또한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심령들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서 오늘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서 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걸어봤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가 이발라 사람이 걸어와 사람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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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라 사람들을 발라 이발사 걸어와 사람들을 발라서 오 사랑하신 영들의 이름에 걸어와 사람들을 발라 사람들을 발라 사람들을 걸어와 예수님 오늘도 우리 발라 사람 우리 발사를 발라 사람이 걸어와 예수님 우리 발라 사람을 걸어서 우리 영혼을 내리면에 걸어와 사람이 말랐던들을 사람이 걸어있들을 사람이 걸어있들을 말랐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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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걸어서 우리가 너를 구하시고 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신 영들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 같은 분이 살아가는 자의 주들아 이별을 가느들어와 살라니를 이발자 걸어와서 오늘 이발라 살리를